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모이는 교회다. 특별히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첫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의 첫 사역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사역인데 그 첫 번째 메시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 이제 개척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제 가족들과 동네 공참에서 만난 어린아이 몇 명이서 같이 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들레 교회니까 민들레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민들레는 그 입맛을 돋우어 줍니다. 봄에 봄나물 민들레 먹으면 입맛을 돋우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기를 주는 교회, 또 힘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민들레는 약초로도 위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초로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다.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또 민들레는 낮에는 좀 힘을 잃는데 밤에는 이렇게 또 힘이 내서 이제 확 또 살아난다고 합니다. 수면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좀 지혜를 얻어서 잠 어디서 잡니까? 여러분 잠 어디서 주무시고 오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다. 막 말만 맞췄죠.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춰서 가정을 살리는 교회다. 민들레는 홀씨가 퍼져서 새로운 싹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다라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17년 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17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어떻게 기억하죠?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또 말씀 사역이 그 시작인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요.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정상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근데 왜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까? 왜 때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오른뺨 때렸으니까 왼뺨도 때리세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정상적인 사람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모르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한테 속옷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왜 갑자기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궁핍하든지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외면하지 말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정상적이지 않죠. 왜 오른뺨을 때리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든지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마음의 병이 있든지 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갑자기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랑 달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복이 있어? 왜 애통해? 울지 마. 사내가 왜 울어? 그렇게 책망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죠. 그렇죠? 빼앗아야죠. 더 힘을 키워서 강제로 뺐든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배부르기 위해서는 통장의 잔고도 더 많아져야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땅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배부른 양식을 허락해 주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병이 있으면 안 돼. 질병 앞을 보지 못하면 안 돼. 듣지 못하면 안 돼. 귀신 가운데 사로잡히면 안 돼.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꿈과 비전과 열정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꿈과 비전과 마음과 중심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주인한테 부름받아서 일을 합니다. 7시에 갔더니 또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괜찮다. 일하러 와라. 9시에 갔더니 또 기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와서 일을 해라.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갔더니 그때도 일감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도 와라. 그래서 너도 일해라. 그래서 이제 일당을 줄 때가 됐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5시에 온 사람 봤더니 얼마를 줍니까?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거든요. 5시에 왔는데 하루치를 주는 겁니다. 그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대박이다, 이건 대박. 하루 일했는데 10일치는 받겠다. 대박이다. 그랬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내가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내가 너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주는데 너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도 소중해. 부족한 사람도 다 귀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귀하게 여기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는 다 받아주고 그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 재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셨던 것도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훈련 받고 세계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게 뭘 세워가는 겁니까? 뭘 확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소원은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로마로 가는데 포로 신사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가택연금,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밖을 나갈 수는 없어요.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는 사람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비전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사도 바울,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언제 갑니까? 천국 언제 가요? 언제 가죠? 네, 죽으면 갑니다. 죽으면. 한 전사님께서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다. 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죠? 그러니까 한 주일학교 학생 손을 번쩍 들더니 뒤지면 갑니다. 천국 언제 갑니까, 우리? 그 유머고 죽으면 갑니다. 죽으면 갑니다. 예.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지만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미리 땡겨와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으로 하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에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파하고 확장해 가는 이와 같은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도 있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쓴 편지 중 하나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들에게 건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절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우리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미리 땡겨와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복을 세상 속에 나누어 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고 확장해 가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늘 강조하셨던 것, 온누리교회 그 모토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X29라는 그런 비전을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X라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영어로 X입니다. 그 영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X29.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0? 한번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한번 거꾸로 PPT 넘겨주시겠어요? 반대로, PPT 반대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X29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천국 갔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 사명, 그것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어가야 된다. X29 운동과 캠페인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비전교회, 우리나라와 또 세계 30개 정도의 비전교회를 세웠습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 비전교회를 세운다. 30개 교회 정도를 세워갔습니다. 또 문화사역, 미디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CGN TV의 마음과 에너지,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예전에는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라디오로 우리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영상, 문화, 신학적인 내용, 성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우리 교회만 복을 받고 우리 교회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회 참여와 섬김 사역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도 들려줘라.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상처받고 낙심한 심령들을 교회가 함께 섬기고 그들을 품어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문제, 내 평안, 내 응답, 내 축복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너무 많겠지만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맛을 내자. 맛을 내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소금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 이미 소금이 됐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하루에도 수십 건, 사기, 폭력, 간음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도 부모가 3살짜리 아이를 때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일명식도 없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갑자기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이미 부패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뭘 하라는 겁니까? 맛을 내야 돼. 너희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확장해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주먹 딱 넣습니다. 그럼 이 물이 무슨 물로 바뀌어집니까? 무슨 물로 바뀌어지죠? 소금물로 바뀌어집니다. 짜요, 안 짜요? 짭니다. 그런데 이 길에 막 물차 다니잖아요. 공사하는 거 먼지 쓸어버리기 위해서 물차. 이 물을 물차 안에 딱 부면은요, 그 물이 짜겠습니까? 그 맛이겠습니까? 큰 물차 안에 이거 소금 한 주먹 넣는다고 어떻게 짜겠어요? 그 맛이겠어요? 그 맛이죠. 그렇죠? 원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이 소금물은 짠물인데 여기다 자꾸 물을 붓는 겁니다. 시기심을 놓고 교만을 놓고 혈기를 부리고 남 탓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세상에 소금물이 아닌 물이 계속 여기에 부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있는데 화려한 네온 사인 밑에 그 빛이 들어가면 빛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고 높은 자리, 자기 영광, 세상에 취해서 세상 불륜, 세상 그 음란함 그런 것에 취해서 우리가 살면 우린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 받았지만 세상 속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주일날 교회만 갈 뿐이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탐심하고 똑같이 남 탓하고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은 있어요. 짠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물에 소금물 한 방울 집어넣은 겁니다. 영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무 자상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짠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진짜 소금이 되고 싶냐? 빛이 되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밥도 먼저 사주고 좁은 길에서 차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먼저 차를 뒤로 빼주기도 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정리할 게 많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서 수고로운 일을 감당해주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넘겨주고 또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어둡습니다.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침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침노하자. 침노하자.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12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 가까이 가기 어려우니까 뒤로 몰래 가서 옷깃만 만져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락도 주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락도 주옵소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갔을 때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그 목장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그 세 가족, 초신자인데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있는 음식이니까 좀 와서 좀 같이 드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뭐 당연히 초대받았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제 나누고 뭐 목장 모임 순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밥만 먹으러 갔으니까 밥만 먹고 이제 오는데, 다 목장 모임은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자가 있잖아요. 식사 기도도 있고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또 순서 맡은 자가 이제 기도도 다 하고, 그래서 음식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이제 2부 순서 하세요. 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기도해 주시고 해야지. 기도해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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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뭐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참 초신자인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갑니다. 근데 소문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니까 걸을 수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들 것에 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만 찾고요, 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 위로. 그래서 지붕에 뚫고 구멍을 내는 겁니다. 구멍을 내서 들것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 지붕 여기서 막 망치를 두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소리만 들려도 놀라 자빠지는데
망치로 막 두들기는 겁니다. 망치로. 유정희 권사님 머리 위에 막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막 시멘트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요? 왜 그래요? 기분 안 좋게 우리 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저도 저거 부셔뜨리면 저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저거 또 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좀 왜 저래? 막 경찰서 신고해. 뭐 하세요?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막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들것을 내리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열정과 사모함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사함이 임할지어다. 제사함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사모하는 영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형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형은 장애를 갖고 있어서 걷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안 믿지만 교회를 같이 따라가는데 가다가 좀 쉬었다 가자. 가다가 좀 쉬었다.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했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모하는 열정,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뚫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개척할 때에도 뭐 상황은 녹록하지 않죠. 저도 뭐 그렇게 저는 하나님 늘 감사한 게 제 실력보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제가 가진 지혜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저는 그게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개척의 상황이 그렇게 다 뭐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네, 순종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 민들레 가족들 정말 귀하고 신실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50년 전에 조선 땅은 굉장히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양반이 있고 하인이 있고 하천민이 있고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남녀 자매들이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둠이 있는 땅이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겁니다. 오시다가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시고 칼에 찔려 죽으시고 또 풍랑 만나서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열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열심을 통해서 한국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열심이 있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뚫는 희생과 헌신, 기도, 노력과 섬김,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그 열심이 있을 때 그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희생과 헌신, 은물의 기도,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 어떤 나라? 지옥이 있고요. 또 지옥 가게 만드는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 나라 뺏기는 거. 자기 나라 뺏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 거 뺏기니까. 사단도 자기 나라 뺏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 또 사단이 싫어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은혜 받는 거. 왜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장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받은 은혜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은혜 받지 못하게 은혜가 있는 자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핑계, 저 핑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함께 CCM 콘서트 통해서 은혜 받으러 갑시다. 아, 목사님 저 이거 있어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이런 분주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 사단과 어둠의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침노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떠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럼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때까지 빛과 소금의 선한 행실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네. 헐몬의 이슬도 내려주시고요.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헐몬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어떤 때는 천둥과 번개를 내려치게 해주셔서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문제, 내 인생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세워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는 자리 사모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